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부지간도 하세요. 맨날 보시지만은 부부지간도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얻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 이제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를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8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예스맨. 인상파 배우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요. 대출회사의 상담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캐리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No,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돼요. 자립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 모든 일에 yes, 예,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yes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아우, 무서운 번지 점프? 예, 가능합니다. 힘든 모터사이클 타기? 아우, 가능, yes. 어려운 한국어 수업 듣기? yes. 남의 인생 간섭하기? yes. 온라인으로 데이트 상대방 정하기? yes. 자격 미달자에게 대출해 주는 거? yes. 모든 것을 yes라고 대답하니까요, 이 지루했던 이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지요. 예스 인생은 결국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근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스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스 해야 될 것은 예스 해야 되고 노, 아니요 해야 될 것은 아니요 해야 돼요. 예스하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사는 거 좋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지만은, 근데 모든 것을 예스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참 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통령이 좀 바뀌면 괜찮으려나 했더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누가 통치하면 좀 잘 돌아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그걸 꿈꾼 사람이었어요. 그가 생각한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철학자, 군인, 시민으로 구성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철학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군인들이 용기 있는 기계로 나라를 지키는 것,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이 시민들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절제가 일종의 질서, 쾌락이나 욕망에 대해서 노하며 자신을 이기는 것, 그런 시민이 있을 때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철학자가 다스리고 군인들이 용기를 내서 나라를 지키고 시민들이 절제할 때, 그때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절제할 때 절제하지 못하면 무질서하게 되죠.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면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나실린이었던 삼손 생각해 보시죠. 달란트 많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런데 끓는 정욕을 노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권력욕에 노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신임을 받아서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물질 욕심에 노하지 못해서 그는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참 심각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강합니까? 그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써버리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니죠. 인터넷 웹하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모 회장께서 직원을 여지없이 폭행하는 것이 밝혀져서 충격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강자가 되고자 한다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욕망과 쾌락에 노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절제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인생을 길게 오래가게 해줘요. 정말 강한 사람은 노할 때 아닙니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그때 이건 아닙니다 거절을 하고 현장을 도망쳤어요. 누가 강한 사람이겠어요? 불타는 공명심에 어설픈 용기를 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모하고 허황된 용기에 박수갈채 쳐주는 사람들이 그 한호성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으셔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매정하게 보이고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 욕망과 분노와 쾌락에 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노하지 못하는 자, 절대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졌대요. 성벽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과 같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적군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저는 대구의 모 호텔의 커피숍에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하고 함께 만났는데 이제 양가 어르신들이 둘이서 좀 따뜻한 얘기 나누라고 자리를 비켜주셨죠. 찻집에 나와서 이제 둘이서 길을 걷는데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다 큰 사람들이 참 서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아내가요 저한테 더듬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물어요. 아니 아무리 할 말이 없어도 생뚱맞게 분위기에 안 맞는 성경 얘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왜 물었을까? 처음 만나는 전도사가 그게 할 질문이에요. 의도가 궁금했어요. 맹석이 전도사인데 성경 지식 테스트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흑심이라도 품을까 봐 그래서 묻는 의도인가? 그래서 제가 예, 자매님 절제죠. 사희화인 자양충원절, 사희화인 자양충원절. 그때 신대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 대답이에요. 절제입니다. 그랬더니 짠 하는 얘기, 전도사님 앞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헐, 처음 만난 사람 전도사님한테 절제하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 손잡는데 상당한 기간 걸렸어요. 절제하니라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열매가 왜 마지막에 왔을까? 이 다른 열매들은 성경에 자주 나타났는데 이 절제라는 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도 간혹 등장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절제야말로 다른 열매를 완성시켜주는 열매가 아닐까. 절제라는 단어는 마디 절자와 억제할 제자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규격에 맞도록 자르거나 베어 억제하는 것,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 통제라고 번역됩니다.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노해야 할 것을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 절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 절제가 다른 8가지 열매를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8가지 열매가 꽃이라면 이 절제는 그 꽃들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도 담을 바구니가 없으면 쏟아져 버리잖아요.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다른 모든 열매가 그냥 한꺼번에 왕창 쏟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바울은 노해야 될 때 노한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 목에 거는 거잖아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상식 맨 위에 영광을 차지하려면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죠. 운동선수 중에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만큼 몸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살찐 달리기 선수 보셨어요?
몸매가 풍성한 마라토너 보셨습니까? 간혹 운동선수 중에 몸집이 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허용하는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 가끔 롯데 이대호 선수,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경기를 잘 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렇게 달죠. 살 좀 빼라. 야구 선수 몸이 그게 뭐냐. 담배 좀 끊어라. 운동선수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이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일이죠. 한때 축구계의 꽃미남이었던 안정환 씨, 그는 다시 과거로 축구 선수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른답니다. 자기는 통통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리기 선수처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 가졌고요, 어마어마한 학벌에다가 율법에 능통한 대학자였는데 사도가 된 뒤에 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육체의 소욕을 거두어 들였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말은 절제하는 삶, 아닌 것은 아니요 했던 삶인데, 그렇게 산 이유는 바로 남에게 주님을 복음을 전한 뒤에 나는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면은, 노라고 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대사도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지 않는가,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행복축제 전도 작정주일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중에 이제 예수행복축제를 위한 이른 양 찾기,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작정의 시간 가졌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 행복 축제 때 초대하기 위해 작정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가서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대접하는 분들이 있다 말씀 들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설교 후에 작정을 하게 될 텐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받고 교회 나와서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기쁨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받도록 애를 썼는데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나중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고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나는 개털모자 하나 달랑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겠어요. 바울은 왜 절제해야 되는가? 그는 단호히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노할 때 노한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얘기를 합니다. 자,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절제하게 해줘요.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이 자신의 인생을 치장하고 밝혀주던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로 얘기했죠. 나아가서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과 욕심과 쾌락과 감정들을 겉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아니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도록 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절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는 분명히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분명한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죠.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경주였죠. 그 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절제, 노해야 될 것에 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학생과 목표가 없는 학생은 이미 자세부터 틀려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이 보람된 일인지 아는 아이와 그냥 대충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는 눈빛부터 다르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은요,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놀고 싶은 거, 이성교제 하고 싶은 거, 더 자고 싶은 거 절제합니다. 왜?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제하고 계셔요? 아닌 것은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목표가 있는가? 나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적 훈련이 절제하게 해줍니다. 운동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감당해야 되죠. 어떤 경기든 정규 시즌이 있어요. 정규 시즌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음 시즌을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제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어떻게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제일 힘든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욕, 치킨, 삼겹살, 족발, 눈에 아른아른 거려도 참아야 되죠. 어떤 분이 저의 배를 보시더니 목사님 임신 8개월입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결단하려고 했던 차에 잘 됐다. 그래서 몸매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살 빼면 뭐 하겠노? 또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또 요요 현상이 오겠지. 내일부터 해. 목사가 무게감이 있어야지. 오늘 신방 받는 지사님이 소고기 사준댔잖아.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면 다 하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영적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이 없이 여러분 절제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가 절제하고 아닌 것에 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절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요. 몸을 쳐서 복종하기보다가 몸에 순종하고 살죠. 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거 절제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상극이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거 불가능이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제대로 살려면 영적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분노를 참고 살았던 것이 병이 됐잖아요. 화병. 근데 요즘은 분노를 조절 못해서 폭발해버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커지는 그 강력 사건들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에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분노를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아닐 때는 노라고 할 수 있고 거두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영적 생활이 체질화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에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나 절제 못하겠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영적 훈련 있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정체성 인식이 절제를 극대화해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잘 아는 사람 절제합니다. 삼손,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삼손이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 받았잖아요. 맨손으로 사자 때려잡았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과 싸워 이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나실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정체성 망각합니다. 끓어오르는 정욕에 노하지 못했어요. 여인의 유혹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했죠. 결국 장님이 되어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반면에 요셉은요, 이 요셉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했어요. 하느님께서 코람데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람인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여인의 유혹에 단호히 말했죠.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하느님 앞에 행하리요?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 누구여야 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닌 것에 노하고 피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대로 살려는 본능이 있어요. 절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동행하실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분명한 영적 목표가 있을 때, 또한 훈련받고 영적 훈련이 된 자,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자, 절제의 열매를 그때부터 맺기 시작합니다. 낙타라는 동물이 있죠. 아주 느린 동물이에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기로 소문난 동물이죠. 오랫동안에 살았던 초원을 버리고 사막의 터를 잡았습니다. 천적은 없지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낙타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가끔 낙타는요, 얼굴을 태양으로 향합니다. 얼굴은 뜨겁지만은 몸에 그늘을 만들어서 오히려 시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동물이 낙타예요. 고무같이 질긴 입으로 다른 동물이 먹기 힘든 가시덤불, 동물의 뼈를 우구적 씹어 먹습니다. 41도까지 땀을 흘리지 않죠. 하루에 200리터 물을 너끈히 마시는 능력이 있어요.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지방을 혹에 넣어 다니죠. 근데 이 낙타는요, 사막에서 함부로 달리지 않아요. 쓸데없이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달리는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낙타는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달리지 않습니다. 느린 동물이라고 수군거림에도 낙타는 달리지 않죠. 분이 나도 참아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개걸스럽게 먹는 동물, 고무같이 질긴 입을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먹으며 사막에서 살아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빨라요. 근데 점점 속도를 잃어버리죠. 힘이 빠지죠. 낙타는 한결같은 속력과 힘으로
사람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낙타는 절제 동물이에요. 아닌 것은 노할 줄 아는 동물이죠. 노해야 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절제 가능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쾌락과 감정을 절제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성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노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 절제해야 될 때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과 감정과 쾌락들, 이건 아니다,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8가지 열매를 품에 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여러분께서 모두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절제의 열매, 아닌 것은 아니오, 노라고 하게 하시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 작정주일이죠. 영상 하나 보고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ความฝันของฉันเริ่มต้นจากถั่วงอก มืออะไรยู่ ทำไมถั่วงอกร้านนั้นขายดีจังเลยอ่ะแม่ คนในแต่ร้านมีอยู่ร้านเดียวนี่ งั้นเรามาปลูกถั่วงอกขายกันดีไหม ก็ลองดู นี่ในตัวเร็วๆเหมือนถั่วงอกนะเราอะ ไม่เป็นไร ลองปลูกใหม่ดู การปลูกถั่วงอก แม่จบแค่ป .4 มีความรู้แค่พออ่านออกเขียนได้ แต่แม่ชอบที่จะแก้ปัญหา แม่เป็นอะไร
예,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작정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작정서 보시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왼쪽에는 교회 제출용, 오른쪽에는 개인 보관용입니다. 우리 봄에 한번 해봐서 아시겠죠? 자, 왼쪽에 그 큰 지면 작성자, 여러분 이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직분, 교구 구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칸 나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기도구 없는 분은 옆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좀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나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거나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시는 분도 좀 여러분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타 교회 다니는 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연락했더니 나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런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 2시 반에 예배고 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니까 한번 홈커밍 데이 비슷하게 그런 시간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 생각나시면 이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생각 영 없는 분들은 새가족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목 축제 봄에 했죠. 그분 오셨는데 이제 안 나오신 분들 또 이번에 다시 초청할 수 있도록 이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뭐 별명 적으셔도 됐고요. 뭐 앞집 뭐 아줌마, 뭐 이장훈 아주머니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성별 좀 적어주시고, 휴대폰 또 아시는 데까지 적어주시면 우리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지금 적어주시고 이렇게 접으면은 잘 접혀요. 또 찍기도 쉽게 이렇게 절치선이 있는데. 그 옆에 전도 대상자 카드 내가 누구를 적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옆에 개인 보관용에 이름만 적으시고 여러분 개인별로 가지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좀 작성 좀 해주셔요. 반주 좀 해주시고 작정 해주시고 그래서 작정을 다 하시면 이따가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스텝이 뒤에서 거두겠습니다.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다 동참해서 이번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큰 구원의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한 명 이상 여러분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차마 좀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지금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적으셔서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찢으시고 작은 면은 본인이 지참하시고 큰 면은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